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십시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우리가 함께 다루는 그 본문이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예요. 너무나 길어서 우리가 40장 1절로 4절까지 먼저 읽고 그리고 넘어가서 42장 13절로 20절까지 이렇게 처음과 나중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스겔 40장 1절로 4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넘어가서 4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장 13절로 20절까지 또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든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되어지는 에스겔의 말씀, 오늘부터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의 회복인데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그것에 정착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 세 가지 참 귀한 내용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아주 귀한 이상,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0대째 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먼저 포로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잡혀가기 시작한 지 25년이 지난 해.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다시 침공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는 데에 그 함락된 후 14년째가 되는 해.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주전 한 573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셨다.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신비한 체험을 한 거죠. 그의 육신은 바벨론에 그대로 포로로 잡혀져 있었지만, 포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데리고 가셔서 이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이상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자, 포로 생활이 이미 25년이 지났습니다. 지치고 지쳤겠죠. 낙심과 절망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었겠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황폐된 땅,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이제 계획하시고 그 성전을 짓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아주 귀한 위로와 또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황폐된 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성전을 다시 짓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에스겔서의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너희들의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고, 성전을 더럽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 메시지대로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난 며칠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성전,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즉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야, 4절입니다.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앞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 이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해서 땅은 황폐해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상을 다시 보게 될 때 오늘 40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짓고 계시는, 자로 일일이 재어가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시 짓고 계시는 이 이상을 40장, 41장, 42장에서 쭉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을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재건되는 것, 성전을 다시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함께 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겠구나. 큰 위로와 소망의 그 마음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고 그들의 죄를 다스리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그 땅, 지금은 황폐한 땅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룩한 성전을 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증거하라.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겁니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거룩한 성전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전파해야 될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궁극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치르시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 영광으로 함께 임재해 계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데요. 42장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가 읽은 대로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42장 20절입니다.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이제 모든 성전을 짓는 것을 그래서 계획한 대로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넉넉히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며 그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장차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는 이 땅에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절망과 또한 죽음에 처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소망의 복음, 이 메시지를 마음껏 누리며 그 소망으로 나아가며 또한 이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둠과 죄와 또한 죽음에 처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며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 참으로 암흑과 같고 포로가 되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다시 함께 거하실 그 성전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친히 찾아와 임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또한 시리에 빠져 있을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온전히 부여잡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 온 가족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니카라과에서 선교하시는 박우석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일 동안 기도해오고 있는 대로 이집트의 김신숙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저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참 아픔과 고통을 안고 슬픔에 잠겨 있는 우리 유가족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속에 참 소망을 부여잡게 하신 주여,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참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 주시는 참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어서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 자유롭게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주여,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교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니카라과에서 선교하시는 박우석 선교사님, 또 이집트의 김신수 선교사님, 주님 저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는 모든 사람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팀워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도 하나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때에 주님, 우리 무엇보다 선교사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외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도 가까이 나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사 담대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